오늘은 최근 들어서 모처럼 아주 길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구절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그런 것 같지만은 깊이 보면 많은 내용이 사실상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학적 중요성에서는 여기에 결정하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3장 21절을 한번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면서 6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 제물로 세워서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속량했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서 21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구속의 역사에 대한 하나의 조감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 조감도를 그리는 캔버스에서 아주 참 평이하게 또 넓은 참 분놀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그 캔버스는 어떤 것이냐 하면 다름이 아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보편적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절에서 21절까지의 구조가 어떤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은 이 선물이 뭐냐? 이 선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죄한 한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고, 이렇게 16절에서 19절에 요약이 됩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유대인이 그렇게 믿었던 율법에 대한 해석은 구원의 표준이 아니라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된다는 말을 쓴 것은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전에는 깨닫지 않으니까 범죄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깨닫게 되니까 범죄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 율법은 등불이요 모각생생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이처럼 더해진 곳이니까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거치고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바울이 인류 역사라는 캔버스에서 그린 조감도는 모든 인류가 나오지 유대인, 이방인 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대인, 이방인 둘 다 전부 다 더 큰 범주인 인간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점은 개별자를 가지고 다루지 않고 하나의 집합체로서 인류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집합체의 대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구속사를 보는 관점은 곧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죄와 은혜를 대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 하는 모형론을 보여주어 구속사를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를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같이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고 또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이고 또 죄의 규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다음 기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기원이 무엇냐 하는 문제와 오늘 현대 과학의 많은 문제는 이제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워낙 신비하고 그 다음 인간의 죄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과학적으로는 행위의 일탈로 사회적 일탈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아주 깊은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인류는 즉 모든 사람은 대표가 되는 두 사람, 즉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어느 대표가 되는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각각 한 사람의 계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죄로 혹은 아담의 불순종의 결정 때문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와 화목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의로운 행위 또는 순종으로 인해 영생을 보상받든지 합니다. 이를 전자는 죄와 죄의 다스림 속에 있고 후자는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그렇게 받드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죄의 기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모세 율법이 나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죄는 존재하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즉 죄는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과학에서는 과학적 사고방식으로서는 죄의 기원을 다루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과학적 상황에서는 죄라고 말할 때는 오히려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회적 일탈입니다. 그 사회를 정상화하려고 한다는 말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시대에 사회의 정상화가 안정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충 정의를 합니다. 왕이 있을 때는 왕에 의한 통치체제의 안정화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시민들에 의한 통치체제의 안정화입니다. 이걸 여기서 일탈과 불안정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 질서로서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죄다. 그래서 법을 정해서 법에 위반되는 건 죄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죄가 있으니 법으로서는 죄가 아닌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덕이라고 그럽니다. 도덕 역시 도덕 이론과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의 도덕 이론가들은 역시 사회적 일탈을 막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부적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재화돼서 이제 우리를 통치한다. 이게 도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도덕도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 내가 안 들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다루어 보자. 또 한 분이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가 도덕을 선언적으로 다루기 위해 실천 이상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칸트 시대 때도 기독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신학과 이성의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문제는 이성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 다 구별시키니까 도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이거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분,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신학과 철학을 다 구비시키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럼 도덕을 정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계에 직면합니다. 내 친구 아들이 이걸 탐구를 했어요. 칸트의 실존이성 비판에 도덕적 영역에 문제가 있다. 칸트도 그걸 알고 있었다. 원래 개선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극복하자 해서 키엘케고르를 넣어서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한번 봅시다. 인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하는 선물은 많은 범죄 후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래 볼 때는 죄는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죄는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동은 사실은 앞에 조금 이야기했지만 기원이라는 문제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렇죠? 아담은 그래서 그 바울이 소위 이제 대조해서 집합적 개념을 쓰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위상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담의 영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적을 많이 해서 능력이 위상이 동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아담의 영향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죽음의 통치가 은혜와 의와 생명의 통치에 의해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정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정과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아담과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은 각각의 행동에서 고려되는 죄의 수를 교회할 때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 아담에 의해서 한 사람에서 죄를 들어왔는데 짓기는 무수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에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이해를 전혀 뛰어넘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유사성을 보여주고 16절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한 사람의 허물과 죽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은혜와 선물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허물과 죄로 죽음이 오고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은혜와 선물이 넘친다. 이 뜻입니다.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은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행한 구속적 행위가 지니는 대조적 효과를 뭐라 하느냐. 이것이 신학의 절정이다. 우리 믿음의 절정이다. 하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17절에 대조의 17절을 보십시오. 대조에서 보이는 문장이 서로 평행하게 보이는 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담의 행위의 결과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두 번째 절에서는 주어가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 구원을 받지 못할 때 아담의 죄에 그대로 속해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하나 은혜와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 완전히 다릅니다. 밖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교제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것은 죽음의 통치와 생명의 통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일종의 운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의 죄 행위와 무관하지는 않지만은 죽음은 본래 의식적으로 선택된 운명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우리 다 죄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통치라는 건 뭐냐? 선택과 개인적 결정을 통하여 체험됩니다. 곧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운명을 결정짓는 아담의 행동을 단순히 죄나 허물이나 아니라 불순종의 행위다.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행위다. 불순종을 했다 할 때는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빨리 먹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 뭔가 조금 더 볼락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에 그 선악과는 모든 걸 다 허용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그 아담은 죽음의 필연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게 됐느냐? 하와가 주니까 먹었다. 하와는 왜 먹게 됐느냐? 뱀의 유혹입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무한테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불순종하려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꿀을 딱 자 위에 얹어놓고 아버지가 우리 어린다 치면 자녀한테 자 꿀 먹지 마라 이랬다. 먹으면 안 좋다. 어린이들이 먹으면 안 좋다 이랬어요. 절대 먹지 마라. 친구가 와서 저 꿀 좀 먹자. 아버지 먹지 마라 했다. 안 좋다고 했다. 저걸 먹으면 네 힘이 세져가지고 내가 아버지랑 비슷하게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근데 아버지 왜 먹지 말아야 했나? 나 비슷하게 되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가. 와 그래 하고 먹지요. 착한 아이 같으면 야 우리 아버지를 왜 그래 나쁘게 평가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진짜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하고 안 먹어야 됩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했으면 안 먹어야 되죠. 그러나 싹 섞여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먹기 전에 이미 타락을 했다. 먹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본질적은 하나는 정욕과 하나는 되고 싶어하는 소위 교만과 정욕. 이 두 개가 뿌리 깊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것은 대해서 다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 지나가려고도 안 맞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답변은 인간의 죄라는 것은 과학적 물리적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다. 기껏 있다면 인간이 소위 소셜리제이션, 사회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나 죄의 뿌리는 인간은 존재론적인 자이기 때문에 깊은 존재론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죄가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어쨌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거는 할 수도 없고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못 읽는다. 아무도 못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막힌 방식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시를 훌륭한 시를 하는데 훌륭한 시를 가지고 뭐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뭐 이래 분석해 보니까 문법적으로 뭐 안 맞고 이래 안 합니다. 그렇죠. 이미 다른 세계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갖다 붙여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평생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바울이 초점을 둔 것은 오히려 순종의 궁극적 행위가 뭡니까? 예수 자신이 죽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하나의 불순종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가 죽기까지 복종하게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바울이 이 칭의와 예수와 죽음 사이에서 아주 일관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내용이 절정에 이릅니다. 아담에 대한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는 서로 좀 다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지배하는 비교 언어로 돌아가서 그 영역의 양쪽에 사용한 핵심 용어 중에 일부를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죄의 통치, 그리고 사망, 이런 용어를 가지고 아담의 영역에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노릇한다, 생명에 이른다, 이걸로 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종종 또 사용하는 게 스피어, 영역과 지배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다, 지배는 다스리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은 자신의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배된 대로, 그리고 이 영토 안에서는 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영역에서는 죄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는 뭐가 통치하느냐? 다른 영역으로서 은혜가 다스리고 생명이 궁극적인 결과인 의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절거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종말에 다가올 그 완성될 때 이루어질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예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영역에 옮겼고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영역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수님이 신앙을 철학을 계속 하든지 뭐 일하지 이렇게 하길래 제가 또 교회를 왜 하냐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 철학의 차이점이 뭐냐? 철학은 경험적이 아니라 신학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 성경에 나오는 또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생명, 의, 즐거움,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이 생명, 영혼, 철학하면 생명, 영혼, 소망 이런 건 다 뭐가 됩니까? 철학적 산물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소망인 이런 거는 구원인 하는 거는 철학에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그렇다면 신학은 경험적인 겁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믿음으로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교회가 지나고 내 믿음으로 내가 알아서 산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과 신학에 나오는 내용들은 올바른 교회로 성장해가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례가 이루어지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 개인적 성령의 역사 체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몸에서 체험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십자가를 탁 도구로 만들어 생각해서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철학과 다르고 신학을 하려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걸 제가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지 못했죠.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 보면은 죄의 힘을 많이 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토론할 때 열 올리고 하는 거 부끄럽게 짝이 없는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그것도 모르나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해서 이제 거기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했죠. 그런데 죄란 것은 그런 겁니다. 죄란 것은 선량하다 싶은 사람도 순식간에 화를 내게 하고 순식간에 잘못되게 끌고 가는 힘입니다. 왜?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사망이 지배하는 세력 속에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악하게 간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게 하다가 주는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소망의 힘이 오늘 우리의 현재를 더 힘있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감각적으로 와야만 성령이다 하는 것은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때문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순환이라 할지 모르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죠. 그렇죠?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서 보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활을 할 때에 영성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잘 이해하려면 경건 생활을 해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하기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의 힘이 우리를 감싸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죄는
어떤 behavior, 행위나 혹은 액션의 결과,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죄의 현상입니다. 죄는 훨씬 뿌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존재론적이다. 우리 존재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눈을 가진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의 변화가 없는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문자주의로 조문 1, 조문 2, 조문 3 수백만 개의 문자주의로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세분화만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우리 인식론적으로 죄를 인식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요. 또 죄를 인식하니까 죄를 멀리하는 데는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에만 침잠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밖에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죄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십니다. 성령을 통한 사랑의 부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